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이삭의 믿음. 자, 이삭의 믿음이 왜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이 이제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복 주시겠다는 말씀 딱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26장 한 장에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에서 5절은 이 조건부 복이에요. 조건부 복. 너가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건부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럼 너도 지켜라.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 복이 아니라 너에게 이제 복이 될 거다, 된다, 준다,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먼저 3절에서 5절 사이에 만나 주셨을 때와 그리고 24절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 한 200만 원? 적은가요? 많은가요? 200만 원이면? 많죠. 좀 그래도 좋은 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만 원 정도 되는 데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을 임대를 했고요. 임차인과 계약을 잘 됐어요. 그래서 월세도 잘 들어오고 또 나는 계약한 대로 관리도 잘 해주고 아주 좋은 관계를 저와 그리고 임차인과 이렇게 같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임차인이 몇 개월 동안 잘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계약을 하거나 여러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자리를 자신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대신해서 이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계약은 유지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아들이 잘 이어가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만큼 성실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찾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이 월세도 시원찮게 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이 계약을 계속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삭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확실했거든요. 믿음이 확실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삭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 이삭의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삭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평범했어요.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에 가려져서 아버지만큼의 그 기대치가 있지만 사실 이삭은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믿음의 2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온갖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1세대인데 그 은혜를 받았던 2세대 이삭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를 사실 이삭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했는데 이삭에게 이거 복을 줘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 26장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경험을 따라서 저 애굽에 내려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처음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조건부를 주셨어요. 너가 그 땅에 거류하면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랄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삭이 봤을 때 여기 사람들이 보통 만만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머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식솔들을 하고 머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성경 말씀에 이삭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지금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2번의 만남 사이에 하나님이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험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저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류하라고 했어요. 그 땅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랄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삭 시대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가축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이동도 하고 또 물의 여부에 따라 이동하고 날씨에 따라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목 생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에서 이 그랄 땅에서 살펴봤을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거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리브가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혹시나 리브가를 마음에 들어한다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만 없으면 저 여자는 나의 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던 살해했던 그런 어떤 풍습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저는 이 시험을 이삭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고 자기 의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당당하지 못한 이삭,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했을 때 내가 복 주겠다 했냐?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삭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들을 보니까 이삭에게 도대체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하게 해주셔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야, 왜 하필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의 아내를 좋게 여겨서 데려가려고 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주해라.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해라. 거짓되게 하지 마라. 너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거짓되게 하면 되겠냐? 라는 것을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거류할 때도 진실된 방법으로 거류해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거짓된 방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삭은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방법이 아니구나.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랄 땅에 들어갔냐면 기근이에요. 너무나 지금 어려워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을 때 말씀에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어떤 집이길래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정말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많은 부와 재물을 얻게 되면요, 그 성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순간적으로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거니까 이것을 주신 게 하나님인지, 이것을 만들어낸 게 내가 했는 건지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팔거나 이 모든 부를 내가 마음대로 누리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삭이 내가 저렇게 복을 주었는데 100배나 풍성하게 결실을 주었는데 저거를 지키려고 안간히 힘을 쓸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얼마 전만 해도 자신들에게 잘해줬던 아비멜렉을 다시 또 들었었는데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얼마 전만 해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 아내와 너를 범하는 자는, 해하는 자는 우리가 죽이리라.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상황이 변했어요. 그저 떠돌이처럼 들어왔는 줄 알았더니 그가 이 땅에서 농사졌는데 우리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얻고 결실을 얻으니까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삭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이삭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로 무엇을 하냐면 우물을 막아버려요. 물이 없으면 못하겠지. 그냥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저 우물 지금 막았지만 다시 파면 분명 잘 나올 거니까 그 물 가지고서 그 땅, 100배 넣어뒀던 그 땅 우리가 갖고 또 농사지면 그만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농사져서 지은 땅,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다 아는 건 난데 내가 얻은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성경 말씀에 한마디도 이곳을 사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 성공을 주셨던 것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후부터 뭔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사수하거나 식솔들에게 걱정하지 마. 다른 데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니면 더 크게 복을 주실 거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아무런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화목한지, 또 왜 기쁜지,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왜 이삭이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보다도 그가 성공한 것만 뺏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전쟁을 불사하고 그랄 사람들과 싸워서 지금의 장소를 사수했다면 그건 누구 의지겠습니까? 이삭의 의지겠죠. 내가 사수하겠다는 것은 보여지는 성공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를 멈추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서 그걸 사수한 게 아니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떠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 이삭이 보여지는 결과에서 흔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도와주시고 일을 만들어주시고 또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와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을 통한 시험입니다.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던 그랄 땅의 그 우물들, 또 그랄 골짜기에 있었던 우물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파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미 지금 농사져서 성공한 땅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걸 보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팝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삭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졌을 때 크게 성공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거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기도 만나기를 원해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자, 우물도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물 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상수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그곳에서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역마다 그 지질이 좀 특징이 달라요. 어디는 깊게 파야 돼요. 30m, 50m 파야지 나오는 그런 땅이 있고요. 어느 땅은 15m만 파도 나와요. 근데 15m 판 우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기 때 물이 많이 내렸을 때 그 물이 그 정도까지 스며들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라서 건기 때는 바짝 마르니까 15m짜리 우물은 그냥 우물도 아닌 거예요. 또 어느 지역은 이 흙 안에, 이 땅 밑에 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이 안반 한 2번을 뚫어야지 되는데 그걸 뚫더라도 여기에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전화를 해서 여기 돈만 얼만큼 주면은 우물을 다 파줍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팔려고 하는 데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직접 와야 된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갔어요. 가서 업자를 만났더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나와도 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 안 나와도. 왜? 물 나와야지. 여기는, 이 땅은 팠을 때 물 안 나올 확률이
이제 10개 중에서 7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팔 건데 어쨌든 팠다가 안 나와도 돈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3군데는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군데는 파야지 한 군데만 팔고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데 여기 이렇게 3군데 파봐라. 다행히도 2번째 판 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우물을 판다는 것, 그는 10번 중에 몇 번이 될까요?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물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여길 파야 돼, 그렇게 응답 주셨을 때 거길 팠을 때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물을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그 우물을 지금 힘껏 다시 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팠어요.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죄송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다시 한번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넓혀주세요. 지금 이삭은요, 이 땅 가운데서 유명인이에요. 최고로 유명해요. 왜?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뭘 하면 다 형통이 돼. 신기하지? 그런데 그것을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기에서 한번 뺏었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골짜기로 와서 이삭이 또 보니까 주변을 둘더니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뺏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이걸 우리가 뺏자, 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누구의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뺐습니다. 이삭과 식솔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뺏겼잖아요. 또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하나 뺏겼으면 됐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지키는 게 이삭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봐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저 사람들과 다툼이 있잖아요. 이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일까요, 아닐까요?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온전한 복을 주신다면 물이 있을지라도 다툼이 없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텐데, 다퉈가지고 여기서 싸워서 내가 지켜서 이건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이 다퉜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야. 이렇게 첫 번째 우물을, 이 그랄 곡자에게 있는 첫 번째 우물을 내어줍니다. 자,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두 번째 장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첫 번째 에색을 팠을 때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바로 팠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을 거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아마 우물을 팠던 이삭의 목자들, 그 식솔들 가운데 그래도 물을 파는 기술이 좋은 친구들이 그래도 저것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어디로 파면 좋을까요? 한번 다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그 가운데서도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여길 팠는데 여기 물이 나왔던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두 번째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서 손만 대면 아주 물이 철철 넘친다고 소문이 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문이 뭐냐면 뺏기 쉽다는 거예요. 뺏기 쉽다는 거예요. 또 다툽니다. 저 사람들, 아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드라마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인 그 에색을 탈환한 그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래저래 해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 내쫓고 거기 내가 차지했어. 그러면서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들었던 친구가 또 보니까 이삭이 또 파고 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야, 내 친구도 저거 얻었는데 나도 가서 한번 다퉈볼까? 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가서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어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뺏기게 됩니다. 이삭은 어디에 주목했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사수하고 지키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아닌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또 이삭의 식솔들은 아니 도대체 왜 자꾸 내어줄까?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다 했는데, 정말 다 우리가 얻은 건데 다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아마 저는 이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갔어야지 왜 여기 들어왔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죽어라 일만 했는데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뺏기고, 도대체 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삭은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감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견뎌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 시기가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삭은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인내하고 견디어서 정말 간신히 이어진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아마 종들 가운데서는 왜 또 파? 딴 지역에 가지. 여기 또 파봐야 또 저 사람들 또 달려들어서 또 달라고 아우성 칠 텐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지키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고 그냥 뺏기기만 했는데, 그런 투덜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삭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지시를 잘 따라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제서야 다툼이 없고 그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물을 가지고 가축도 먹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장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에서 다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다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서는 두 번 다 다투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화평은 다투는 곳에 있지 않고 화목을 이루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처럼 정말로 처음으로 26장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또 웃음이 활짝 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뺏기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실패할 때도 지켰던 게 있습니다. 지켰던 것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끝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인내와 견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26장 3절 이제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어디에 거류하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이 땅에 거류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농사 잘 된 데서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에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르호봇을 팠을 때 그 땅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다시 이삭을 두 번째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계속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조건부로 너 여기 거류하면 복 줄게 라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서 여러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 끝에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도 내가 복을 주어서 부족할 게 없구나, 기다렸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구나,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삭을 만났던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도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야, 내 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의 삶을 보고 또 그 과정들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는구나, 저 땅에 있는 기름진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만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든지 그리고 이삭처럼 믿음의 2세대든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삭처럼 인내하며 견디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고서 지켜내고 결국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약속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